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 때 어제 말씀한 부분 12절에서 이 19절까지 이걸 주로 보면서 부활주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부활의 비밀은 이제 오늘부터 있어요. 처음 듣는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은 성경에는 애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못 들은 것 뿐이지,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 뭐 성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부흥에 참석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강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삶이 마치 영화 필름 슬라이드가 딱 가듯이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약한데.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또 율법으로 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듣는다고 율법으로 뭐 잘 살아지나요? 뭐 잠깐이지, 그때뿐이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불신자들은 죄가 슬라이드처럼 다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드러나요. 드러나면 천국 못 가요. 간단한 건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신부로 만들어서 데려갔는데 천국 가서 우리 죄를 다 들춰내면은 누가 신부가 되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고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자, 심판 두 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이제 총체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성경은 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필연적인 거예요. 어디 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요.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기는 선악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럼 우리도 선악간에 받을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또 우리 보완 하나 해드려야 되겠죠? 자, 계시록 22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22장은 계시록 마지막 장인데 우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은 뭐냐면은 상급 심판이에요. 상을 갖고 오셔서 상 받을 사람은 상을 주고 상 받지 못할 사람은 상을 안 주고,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부부래도 남편이 상을 받고 아내가 상 못 받을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이라도 부모는 상을 못 받고 자식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더 복음으로 사느냐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아까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는 상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뭐 구원을 뭐 탈락시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 이러면은 그거는 성도들이 받는 상급 심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판이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여기 크고 흰 보좌가 나와요. 흰 보좌 심판, 백보자 심판 그러는데 같이 봅시다.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즉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정확하잖아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흰 보좌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뭐 하얀가요?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나요? 보좌라는 거는 인류의 왕이 앉는 자리란 의미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고, 왜 흰 보좌에 앉으셨냐면은 죄악을 들춰내기 위해서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얘야지 죄가 드러나지요. 시커먼 데서 무슨 죄가 드러나겠어요? 예? 빨간색이나 청색이나 이런 데서 그 검은 죄가 드러나겠어요? 하얘야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투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보좌가. 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 12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책이 있어요. 책들은 복수고 책은 단수예요. 요 책, 단수는 생명책이에요. 15절에 나오는 생명책이고, 책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 지옥 갈 자들이 이름이 있는 책들이에요. 이것만 봐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책들이 둘도 책들이고 천도 책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명책과 생명책이 아닌 것들의 그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나죠. 1대 100, 1대 1000, 1대 10,000,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책들에는 뭐가 써 있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책들은 잘못된 행위, 자기가 살았던 행위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 사함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죠. 죄 사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에는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다 걸렀잖아요. 그러면서 13절 바다가 가운데서 바다는 세상을 얘기해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보세요. 여기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살던 사람, 사망과 음부 가운데 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가고 그 모든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도 다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백보다 심판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안 가죠.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두렵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거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웃기죠. 아니죠.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로 임했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까지,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죄까지 매일매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피로 임하셨다니까. 믿으세요 이거? 몇 번 봤잖아요. 매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있으면은 주님의 약속이 거짓이지.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죄를 씻겨주지 못할 분 같으면 우리가 그분을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자긍심과 담대함을 갖고 사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니까 비실비실하게 사는 거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실비실하게 안 살아요. 그러면 어쩐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백보다 심판에 가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7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잘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앞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이 바울이 쓴 책이니까 우리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안식을 누린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복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마지막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내려옵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신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자기 주먹 믿고 뭐 절간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무섭다고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아는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어 이 안에. 근데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을 하지 않아요. 왜 복종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가지고 내가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에,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머리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왕이지, 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맨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맨날 종같이 그냥 그분에게,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우리를 다스리는 게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놈의 유혹에 따라서 막 사는 거예요. 그놈의 유혹에 따라서 사람 말 듣고 교회 생활도 하고 자기 딴에 믿음 생활도 하고 그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네? 형벌이에요, 형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교회에 생전 안 나왔던 자들, 이런 자들과 똑같이 형벌이 되니까.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나 정확한 말씀인데, 제가 석 달 동안 제일 많이 말한 게 복음이죠.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 내 안에 모신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를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옛날 게 하나씩 하나씩 까풀이 벗겨지면서 주님의 것으로 변해져 간다고요. 옛날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여러 사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응? 저한테 들려오는 말들이 막 이상한 말들 많이 들려왔거든요.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누군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 드릴 수도 있고. 근데 복음이 없으면 복음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형벌이라니까, 형벌. 여기 있잖아요, 형벌이라고. 어떤 형벌 받는지 아세요?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보세요.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생활 안 하고 다른 거 하다가 지옥 가면은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모태신앙이니, 나 10년 믿었니, 나 목회 30년 했니, 나 장로를 몇 년 했니, 내가 권사로서 얼마나 뭘 봉사했느니, 그러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같이 황당한 게 어딨어요.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못도 했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뭐뭐뭐 했다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자기가 내놓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도 행했고요. 아니 그런데 주님이 나 모르세요? 나 너 도무지 몰라. 왜? 네 안에 내가 없잖아. 간단해요, 여러분. 네 안에 내가 없잖아. 네 혼자 살았잖아. 네가 언제 내 복음에 복종한 적이 있어? 네 생각으로, 네 열심으로, 네 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았잖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조금 아까 본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복음을 못 들었다 그러면은 기가 막힌 거고, 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서 그렇구나 깨달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윤재 목사 잘 만난 거예요. 정말로. 이거 모르고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사람 드러내려고 그냥 서로 시기 질투나 하고 그냥 끌어내리고 파장이나 만들고, 아이고, 그게 어떻게 복음으로 하는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게. 아니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청빙위원들이 3분이 나와서 저를 만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복음이면 됩니다. 제가 복음만 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그랬다고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목사가 율법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요. 하나님이 왜 율법 안에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니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냐고. 그래놓고 하나님 도와달래. 기가 막힌 노릇이지. 하나님을 뭘로 보고. 복음으로 사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 번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어떻게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역사를 해요. 율법은 그놈이 갖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놈이 그걸 갖고 노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게 아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잠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자는다고 얘기 안 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니까 잔다 그래요. 왜? 깰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하신 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계시니까 나도 이제 부활하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죠.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에요.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원죄 때문에 사망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 아담 때문에 죽었지만 사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말이에요.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은 얻으리.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어요. 그건 그냥 심판이에요. 그냥 영원한 심판이에요. 여기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비유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지 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잠잔다는 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21절 그러나 자, 왜 그러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에. 부활을 하지만 앞에 것과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나 아니면 상황을 싹 바꿀 때 그러나 하잖아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옛날 성경에는 그에게 붙은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듣고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나 특강 나갈 때 저에게 제일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게 생수,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그 다음에 기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제가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눈도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귀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마음도 열어주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 자는다는 거 딱 똑같아요. 아까랑. 예수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죽은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쓰는 부정에 아주 강하게 긍정 강조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절대 그 죽음이 슬픈 게 아니다. 슬픈 거 아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강림하실 때 예수님만 강림하고 천사들만 강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같이 오시는 거예요. 모든 주관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스로 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해요. 어려워요, 이 부분이? 안 어렵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같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은 저 하나님 하늘 나라에 계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이제 내려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시고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 중 영혼 중에서 첫째 부활시킬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영혼이 오는 거죠. 영혼이 육신이 오는 게 아니라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근데 그럼 성경의 첫째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제 봐야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낙원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오느냐? 그러면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 필요가 없죠. 한 번에 다 데리고 오시면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 필요 없다니까? 한 번에 다 안 데리고 오시니까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 있죠.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몸으로, 행실로 어디 가든지 그저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어두나면 행실로 전하면 돼요. 행실 보고도 감동이 돼요. 얼마든지. 말은 복음인데 행실이 아니면 오히려 더 억울해져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세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자기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않고. 여기 지금 짐승에게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그놈들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도 뺏겨요. 생명이 있어도
살다 보면은 당장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뺏긴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기 말하는 사람 외에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자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당히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응?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교자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순교자는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고,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해야 되겠죠. 근데 순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고통을 감해 주시니까 이렇게도 사는구나. 췌장암인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감해 주시니까, 견딜 만하게 감해 주시니까 복음 전하면서 마지막을 보냈거든요. 야, 의사들이 자기들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감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불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얼마든지 하여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이 강림하실 때 데려오는 거예요. 왜? 부활시키려고.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첫째 부활이라 그러겠어요? 또 다른 부활이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 있지. 아니 부활이 한 번뿐이면 뭐하러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왜 첫째 부활이라 그랬느냐? 성도들이 첫째 부활이고 나머지 이제 불신자들은 둘째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고린도 전서가 무슨 불신자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불신자들은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거는 썩지 않은,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지, 무슨 뭐 영원히 저 심판 불못에 떨어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무슨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 자, 첫째 부활이 있어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물론 수학적인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이겠죠. 이 부분을 제가 그 종말론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밑에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은 다 겁을 주는,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막 겁을 주는.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들에게는 하나도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선과 악이 선명하게 분리되고 너무 우리에게는 행복한 책이지. 생각해 보세요. 이 계시록은 로마의 치하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것이 비밀스럽게 이렇게 전해졌던 책인데, 그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견딘 거예요. 그 카타콤이라는 거 아시죠? 카타콤. 굴을 파서 거기 살아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삶을 몇백 년 동안이나 몇 대를 이어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이 계시록 보면서, 이 계시록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고 능력의 책이고 기쁨의 책이지, 왜 계시록을 보면서 덜덜덜 떨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으로 보면은 전부 다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지만 복음으로 보면은 다 우리에게 행복한 말씀이라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딱 분리해서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은. 계시록은 이제 저나 여러분하고 하긴 할 텐데 한참 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려워요. 계시록은.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부활은 하나님이 악한 것들 다 심판하고 나서, 백보다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칠 때, 그 뒷부분 봐야 되겠죠?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보세요.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23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오는 자들. 전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 또 다른 부활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지금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다 심판한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고, 왜? 이 땅에서 주님과 너무너무 멋지게 복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생명은 있지만 적당히 산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쫙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그 상급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없어요. 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데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본다. 아직 내가 거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아직 모르겠다. 나는 그저 달려간다. 여러분, 그 달려간다는 것이 마지막 부활이겠어요? 첫째 부활이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아, 나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도 이걸 깨달은 다음에 제 목표가 뭐냐? 하나님, 첫째 부활을 향해서 저도 달려갑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깊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 발 아래 둔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 두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위임했으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 예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 무슨 말이냐면은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네 발 아래 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 만물을 발 아래 둔 그 예수님, 그분은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만물이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그 만물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거룩한 질서가 얼마나 멋있는지.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여기 그는 아버지예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람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발 아래 이제 악한 것들을 다 쌓아놔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쳐요. 바칠 때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만물 아래 예수님 포함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 하고 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도 아버지께 복종하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위임하신 것 이렇게 다 했습니다. 아버지 받으세요 하고 아버지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거룩한 질서예요. 마지막은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임한 거지 아들 게 아니거든요. 다 아버지예요. 성경은 아버지가 주어의 주, 아버지가 역사해야지 아들도 역사하고, 아들이 역사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우리도 역사하고, 그게 순리고 그게 섭리예요.
그게 질서고. 마지막 때 가면은 아버지가 다 받으셔요. 창조하신 그분이 다 받으셨어.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겠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뜻을 이루느라고 수고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멋있는 장면들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자, 오늘도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그 부활에 대해서 깨달음은 없을지라도 분명히 성경에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구나. 첫째 부활에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부활시키는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부활은 비밀이에요. 이제 뒷부분 쭉 보면은 역시 이제 비밀이 많이 나와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비밀 조금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해야 되는 이 말씀인데 우리 교우들에게 그저 조금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영적 범위가 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특별한 건데 이거를 무슨 교양서적 하나 보면서 깨달은 느낌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이 없어서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백보다 심판대 앞에 가서 지옥에 갈 사람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그저 지식으로 어설프게 영접하지 말고 정말 그분을 내 안에 보좌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그분을 앞서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네가 내 아들과 열심히 살았구나. 네가 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구나. 네가 네 혼자 살지 않고 내 아들과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과 기업을 누리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